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왬사 꽃산비에 있는 싱사바 동산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싱사바 나뭇잎을 한 움큼 쥐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싱사바 잎과 저 동산을 덮고 있는 싱사바 잎과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잎보다 동산에 있는 잎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내 손에 있는 싱사바 잎보다 저 동산에 있는 싱사바 잎들이 훨씬 더 많듯이 내가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왜 말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말해보았자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요. 수행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의 평온이나 고통의 소멸이나 완전한 지혜나 열반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고통이로구나.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로구나.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구나.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한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열반이나 해탈 또는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이런 문제를 깨닫고자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의 정수는 사성제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삼법인이라 그러는데요. 무상, 고, 무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길 일단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이 오치온을 바탕으로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래,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고통의 원인을 밝히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인 가래, 들끓는 마음,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 가래를 없애는 길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신 끝에 고통의 소멸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다. 팔정도란 무엇인가? 정견으로부터 해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끝나는데요. 일단 첫 단추를 우리는 잘 보고 잘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그럼 그 정견이란 무엇인가? 바로 본다? 뭘 바로 볼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볼 것인가? 그 바로 본다의 핵심 요지는 이 사성제야말로 철저히 우리 중생의 근본 오변을 뿌릴쳐 뽑아 버릴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그 길 위에 해탈 열반의 길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갖는 거.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이렇게 뜨거운 국그릇을 손으로 잡으면은 뜨겁다는 것으로 알고 그 뒤부터 그 어린아이는 절대 뜨겁지 않는 냄비도 잡지 않습니다. 한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겪는데 사랑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만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아프고 처절히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낙으로 알고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갓난 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만지고 다시는 냄비 근처에 가지도 않듯이 그러한 헛된 부질없는 사랑, 헛된 욕망이 내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내 주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딱 알아차린다면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할 것이고 열심히 삶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낌없이 열정을 쏟되 부질없는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헛된 사견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견을 딱 섭수하고 이치를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정사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나를 이롭게 하고 주위도 이롭게, 이거는 내 개인을 이롭게, 이거는 내 개인을 다치게, 이건 더 나아가서 전부를 다치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정어, 그에 합당한 바른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바른 말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죠. 올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올바른 지혜를 쌓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모든 거를 다 알고 가려고 하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처방을 받기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견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정경이나 물을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사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쯤 하고 중도편으로 넘어가서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까짜야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른 견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전견을 말한 겁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까짜야나요, 사람들은 보통 유의 입장에서 매달리거나 무라는 입장에 매달리고 있다. 만약 이런 두 가지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자아에 대해 헤아리지 않으면 고통이 생길 때는 생기더라도 없어질 때는 없어질 것이니라. 이 점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남의 견해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런 점을 깊이 관찰하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라고 집착하지 않을 것이요,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가 변해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집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주의 주장에 집착하고 종교적 교의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주의 주장이나
종교적 편견에 매달리지 않거나 그것을 고지 곧대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경직된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 일체는 유다라는 주장은 하나의 극단이다. 일체의 무다라는 주장은 또 다른 극단이다. 나는 이런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말한다. 중도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된다. 이제 12연기법의 이제 이념법입니다. 즉 중도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란 이 이념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예. 그러려면 이념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치를 명확하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12연구법을 머리로 하려고 하면 결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롯이 그때 늘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왜 내가 성이 날까? 왜 호흡이 가빠질까? 왜 기분이 나쁘고 왜 저 사람이 탐탁지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왜 행복할까? 그때 깨어있으면서 그 마음을 살펴봤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되죠. 됐다 해서 치더라도 그걸 계속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내 또 뿌여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좌선 시간을 가져서 내 마음을, 내 호흡을, 변화를 있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질 못하고 생활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때 알아차린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가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작더라도 단 5분씩 10분씩 꾸준히 좌선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렸을 때 그 힘으로 내가 생활하면서도 나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2연기법의 그 인연법과 중도 사상이 하나라는 거 오늘 그렇게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원인, 말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마음은 원인이고 말이 결과입니다. 말은 마음에 의해 나왔으므로 마음이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마음의 원인은 인과응보입니다. 마음은 과거에 행한 인과 응보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인과응보가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를 원인으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원인으로 말이 생기고 말을 원인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이때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와 선한 과보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무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고 두텁고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이 원인이고 말이 결과라고 말을 했듯이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뱉는 순간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수습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 수습하려고 들다가 업이 더 중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시험 치고 시험지를 내버리면 끝나지만은 시험지를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다시 한번 검토했다면 잘못된 미스를 잡아서 올바른 답을 제출할 수 있듯이 일단 우리가 무것만 하더라도요. 결과를 내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선업은 더욱더 선한 선업으로 악업은 악업이 되지 않게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무건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일으키는 그 모든 업의 인연을 말을 하는 순간 업으로 딱 종결되듯이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좋은 선업 증장시키고 악업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루, 유익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